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시편 23편의 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노래가 여러분 일생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치유 사건을 몇 주간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는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말씀이 있고 바로 뒤에 산상설교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일과 천국 복음이 바로 산상설교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장부터는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난 다음에 9장 35절로 넘어가면 또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다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장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과 병을 고치시는 일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구약 성경에서도 산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죠. 그죠? 모세예요, 모세. 산에 올라갔다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하고 오늘 본문 8장 1절의 말씀이 유사한 단어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던 장면이 이제는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본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 그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8장에서는 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따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2절에 그런데 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가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인데요, 보라 라는 헬라어 단어가 곳곳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새로운 사건들이 시작하거나 또는 집중해서 봐야 할 내용이 나오면 마태가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거의 그걸 생략해 놨어요. 그냥 약간 추임새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요새 아이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안 하는 것 같던데. 옛날 X세대들은 뭐 대박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는 곧장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상황은 많은 무리들이 지금 1절에서 예수님 따랐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략하고 있기는 하지만 1절과 2절 사이에는 간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어쩌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2절은 그러는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무리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세요. 그 얘기는 나병 환자가 치료받을 땐 주변에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많이 따르는 이런 환경 상황이지만 나병 환자가 등장했을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나병이라고 번역된 병, 요새 밖에 나가서 나병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어디 인터넷 같은 데나 책에다 나병이라고 쓰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요새 나병이라고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은 굳이 고집을 부려가면서 끝내 나병이라고 쓸까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한센병을 포함해서 피부의 털이 하얗게 변하거나 또는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피부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나병 환자 얘기 이거 설교하실 때 나병을 다 한센병에다가 국한해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알레고리로 이야기하죠. 나병이라는 게 막 썩어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통증을 못 느끼죠.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로에다가 나병 환자가 손을 대고 있어도 자기 살이 타는지 모른다. 죄가 그렇다. 죄가 우리 몸을 집어삼켜도 우린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나병과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센병일 때 그러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 피부병. 그런 피부병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나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냥 나병이라고 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정결 절차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해야만 깨끗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접촉했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분리됩니다. 가족들과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추방되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아마 그래도 어렸을 때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이렇게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데로 쫓겨갔거든요. 그 왜 그랬냐면 나병이 전염된다라고 믿었어요. 실제로는 나병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한센병이라는 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염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들 했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의 나병도 이 부정한 병, 접촉하면 안 되는 병. 그래서 가족들과 분리하고 공동체와 분리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에서 보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자기가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라고 알고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성경에도 어떻게 하라고 언급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이 낫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나병은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 나병은 이제는 거의 사라진 병이에요. 왜냐면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만 먹으면 옛날 나병 환자들처럼 그냥 살이 떨어지고 이렇게 안 돼요. 이제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나병은 그냥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나병이 치유된 경우는 딱 2번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 말고. 구약에서는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다가 와서 고침을 받죠. 이 사건 딱 2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만 놓고 봐도 나병은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2 사건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메시아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든지 아니면 메시아가 와서 고쳐주시든지. 자,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나병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때 치료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에 치료가 되는 것 같으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치료해라 저렇게 치료해라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병에 걸렸는지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병이 나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요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지금 율법을 거스른 겁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근처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부정하다라는 말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자칫 예수님께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라도 했다가는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심각하게 율법을 어길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시작합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이 주여라고 부르는 거 이건 당시 문화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쓰는 흔한 호칭과 달랐습니다. 분명 같은 단어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같은 단어가 맞긴 한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나병 환자가 주여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는 호칭이에요. 어떤 근거로 나병 환자가 이런 호칭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 배경만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었잖아요.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권위가 있는 거를 이 나병 환자가 전해 들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직접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제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컸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권에 그것을 맡기고 처분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라고 표현한 말이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거기에서 그 깨끗하게 라고 표현한 것은 나병을 고쳐주고 정결하게 해준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만 나아가지고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병이 깨끗하게 낫고 난 다음에 확실히 깨끗하게 되어야만 정결함이 확인돼서 사람답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라는 말에는 두 가지, 나병도 고쳐주시고 정결법에 의해서 깨끗함을 완벽하게 입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요청에 반응을 하시는데요.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병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안 만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냥 손 내밀어서 잡으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본인이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 내밀었을 때 나병 환자가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나랑 닿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날 만지려고 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움찔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침없이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댔다고요.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손을 대신 그 순간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정결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 이상 예수님도 부정한 존재로 계속 부정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도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3절에 나오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병 환자는 즉시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내가 원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원해. 그러니까 너는 깨끗해져야 돼. 사람은 도무지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병이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 아래에서 굴복된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나병은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즉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메시아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답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든지. 그런데 둘 다 해당 사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부정함보다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압도적이었어요. 3절 마지막에 깨끗하여진지라 라는 말씀에는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사실과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원한 그대로 3절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나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 또는 메시아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분명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 또는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나병을 이분이 지금 만져서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일을 비밀로 한다면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게 되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감춥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고 다닙니까? 우리 전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감추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때는 왜 감추셨냐는 거예요. 왜?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메시아의 정체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로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린 적은 있긴 해요. 제가 저기 완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 뭘로 들어간 거예요?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뭐 때문에 부르신지 아세요? 컴퓨터 고장나면 저를 부릅니다. 아니, 그거는 삼복 컴퓨터에 연락을 하셔야죠.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컴퓨터를 좀 잘해요. 조립도 잘하고 고장난 거 잘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택에 목사님 거, 사모님 거, 목사님 아들 거, 목사님 딸 거 고장나면 제가 다 고치러 다녔어요. 난 전도사인데.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진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저 전도사인데. 제가 마지막에 사역을 마칠 때 특별히 전도사에게 설교를 시켜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많이 놀랐어요. 사진 찍는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도사였어.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인데 사람들이 저를 다른 걸로 알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전도사면은 말씀을 물어보든지 무슨 사역과 관련된 걸 물어보든지 이래야 하는데 컴퓨터 고장나거나 뭐 영상 제작해야 하는데 그런 걸로 저를 부릅니다. 제가 제 정체가 잘못 전해진 거죠. 제가 지금 예로 설명해 드린 건데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병을 고친 일로 메시아이신 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 고치는 걸로만 예수님 쫓아다닐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거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거 맞는데, 그런데 이걸로 내가 메시아인 게 드러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거든요. 비슷한 예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뭔 짓을 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녀요. 우리한테 먹을 거 줬다고. 먹을 거 주러 오신 분이면 백종원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백종원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을 것 가지고 쫓아버리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한다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말고 진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진짜 사는 이야기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진짜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해 주니까 맑게 못 알아듣고 나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에서 정점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비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령을 주시는데요. 일단 비밀로 하라고 한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가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절차가 나옵니다. 환자는 병이 나았다고 곧장 집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받아야 합니다. 내 몸이 정말 깨끗하게 나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라면 나은 거 확인하고 곧장 집에 가는 게 또 아니에요. 병이 나은 걸 확인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보이라, 드리라 라는 세 가지 행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레위기에 나온 절차 그대로 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확실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율법의 절차를 따르게 했고, 동시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따르고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줬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너 나았으니까 집에 가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기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위에 율법 위에 있는 분이 맞는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요. 왜 이러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위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태도를 보면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원하신다면 해주시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던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은 급하니까 당장 해결해 달라는 식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기도로 본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따르려는 자세로 나왔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마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복종할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병 환자에게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라는 것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의무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다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돼! 라는 특권이 결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라는 기도, 바로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의로운 판단을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주시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기도해 나가야 돼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처음 나타났을 때 나병 환자는 바로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대하시는 걸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핑계로 나병 환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겉으로 보면 나병 환자인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핑계로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냉큼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를 외면하고 떠난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요. 나병 환자? 아이고 피해야죠. 그게 정상이니까.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주셨어요. 본문에선 이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의 행동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부정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손으로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주님은 고치시고자 하는 의지로 말씀만 하셔도 돼요.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만 있어도 돼요. 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생각만 해도, 그러기로 결정하시기만 해도 그냥 나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나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사람, 말조차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 부정해져서 함께하면 누구든지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외면받던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나병 환자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신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기지 못할 원수도 없고 구하지 못할 죄인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이고, 나병 환자를 부정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지 않는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만졌을 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은 사람에게 부정함을 옮기지만 예수님의 손길 앞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졌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율법의 가르침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한 거지, 접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접촉을 해서 부정해지니까 접촉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져서 접촉하게 돼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명령을 주신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후에 율법을 따라서 나병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령하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에 있어서도 철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둘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에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구원해? 아니요. 그들의 죄는 심판해야 돼요. 죄를 심판하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들에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에서 하나도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실히 드러내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있어서도 철저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존재여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존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족이 외면하고 친구가 멀리하고 세상이 힘들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마땅한 상황임에도 예수님에게 나와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실 것이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가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온갖 부정함이 묻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치열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외로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괴로운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어서 다시 더럽혀진 것만 같아 주님께 나오지 못할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생겼다 해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에게 즉시 깨끗함을 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